우리 주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절대 망대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제목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제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라. 특별히 명절 주간입니다. 많은 반가운 사랑하는 가족과 후대 또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설교 시작을 제가 지난주 대만 선교 사역을 갔다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만 선교 사역을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대만 사역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쪽 불을 잠깐 사진 쪽 있는 쪽 불을 잠깐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이었고요. 이미 그 대만 캠프 사역은 11월 달부터 이제 준비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그다음에 1월,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준비된 사역이었고요. 저는 이제 11월 달에 못 갔지만 그 저를 제외한 목사님들이 11월 달에 대만에 들어가서 캠프 사역을 준비하고 그리고 약 석 달 동안 매일 밤 10시에 이제 대만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국할 때 저희 교회 단톡방에 그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석 달 동안 매일 밤 10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한 7명의 전체가 34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72세 목사님까지 그래서 목회자가 한 7명 그리고 이제 여러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제 사역 그 첫째 날이었는데요. 여기는 그 대만의 입법부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자리에 그 불신자 3명이 초청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왼쪽에 두 번째 있는 남자분, 저분이 그 입법부 안에 뭐 국회의원이나 입법부는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국회. 그 국회 안에서 그 이게 서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빨간 옷의 우리 아주머니는 제가 작년 대만에 갔을 때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고요. 그분은 이제 입법부의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시는 분입니다. 사장님이시고 그 옆에 있는 여자 청년은 보좌관인데요. 이 국회의원 대만의 국회의원 보좌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로 초청됐고 서예 선생님도 초청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옆에 있는 안경 쓴 분은 따이베이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안경 쓴 남자 분이 그분도 이제 그 대만의 국회의원 보좌관입니다. 그리고 옆에 여자 대학생은 한국에서 간 대학생이고요. 그 옆에도 한국에서 간 전도팀의 그 한국에서 간 그 여자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그 증권회사의 그 직원이세요. 근데 아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인데 예수 믿고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딴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아직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다 주인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 그 서예 선생님 그다음에 보좌관 2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 여자 보좌관은 시간이 없어서 먼저 갔고요.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 입법부의 직원인데 국회 사무처에 좀 직위가 있는 분이세요. 저분이 그 타이베이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인데 이 예비지교회 조장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저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신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계속해서 불신자를 기도하며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제 대학 캠퍼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청소년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같이 농구를 되게 열심히 해서 저도 같이 운동하고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에 복음 전하는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운동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예, 그 다음 이제 첫째 날 사역을 마치고 여러 군데 대학 사역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까 가기로 했던 현장 가운데 이제 미용실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기도하다가 정말로 현장에 그 사람들의 마음과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을 결박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일정의 시작은 이제 그 교회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복덕궁이라는 도교 사원입니다. 온갖 잡신이 모여 있는 이게 사실은 이 대만은 나라 전체가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도교가 33%, 불교가 34%, 그 다음에 5가지 종교가 짬뽕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면은 다 오케이예요. 교회도 오케이, 이슬람교도 오케이, 불교도 오케이. 이렇게 짬뽕돼 있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17%. 기독교는 6%에서 7% 사이의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복덕궁이라는 이 도교 그리고 짬뽕으로 있는 이 우상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사모님 얘기로는 저랑 마음이 통했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우상 현장인데 제가 4년을 대만 현장을 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불교의 연등과 똑같죠. 그 다음 사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제 우상인데 월화노인이라고 위에는 이렇게 뱀이 꼬물렁꼬물렁 이고 있는데 그 남자 여자를 매칭시켜주는 이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미혼 청년 남녀들이 많이 빌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 다음 이런 우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 뭐 한 가지 갖고 한다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다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 그 앞에 이제 또 이게 그 돈을 넣는 통이 있는데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상 경제가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옷을 입은 사람이 그 도교 사원의 직원인데요. 책임자를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직원이 나와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저 우상이 뭐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쭉 얘기해 주고요. 앞에는 이렇게 다 그 무당집처럼 차려놓고 절합니다. 그 다음 이게 주택가에 있어요. 주택가에 그러니까 그 늘 사람들이 생활하는 생활권 안에 있습니다. 어디 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절하고 집에서 퇴근할 때 절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복을 받았는지 저는 이렇게 그 목사님 되신 분들 또 믿음 좋은 분들 간증 들어보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퇴근하고 집에 갈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미용실에 가서 그날 그 미용실에 면접 온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을 만나봐달라고 해서 만났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명자였어요. 요 맨 앞에 왼쪽에 있는 자매님인데 저분이 이제 복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원래 다른 미용실에서 일하던 베테랑 원장인데 이제 본인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고 이제 미용실을 알아보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지원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전도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하자 우리 사모님하고 그랬더니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대만도 지금이 구정 기간입니다. 대만은 훨씬 길게 쉬어요. 대만은 한 열흘을 쉽니다. 근데 이제 열흘 뒤에 만나면은 너무 길어서 구정 전에 만납시다 했는데 이제 귀국하는 날 만나는데 그 전까지도 이런 기도 모임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모님한테 문자 보내고, 하여튼 그리고 그런 만남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카페가 또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안 나온 그 직원의 카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줬습니다. 맨 뒤에 서 있는 청년 같은 남자분이 이 카페 사장님인데 이제 예배를 쉬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미용실에 또 다른 직원이 복음 들었는데 이분은 그 나를 만나게 하신 영감이 있어서 만난 거냐 이런 질문했는데 영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만 이제 영접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복음 듣고 또 기도해 주겠다고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그다음 이분도 미용실 직원이고 왼쪽이 미용실 이제 그 원장 권사님인데요. 이 직원은 복음은 받았지만 본인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고 이제 다시 한번 본인의 가문과 가정 그리고 이 지역에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한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불신자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남자 친구와 이제 동거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대만도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통계는 안 나왔지만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대만은 더 높아요. 근데 통계가 왜 잘 안 나오냐? OECD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가 대만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천국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대만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동성애자가 너무 많아요. 화장실도 남자 여자 따로가 아니라 남녀가 같이 붙어 있는 문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다음 이 친구도 이제 대만의 국립교육대학의 연구원생인데 복음은 들었는데 영접은 안 했지만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대만에서 가장 좋은 대만대학입니다. 그 노벨상 수상자도 있어요. 우리 서울대학은 없는데 그 대만대학의 정치학과 2학년 학생들인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는데 뒤에는 이제 이 학생이 대학생인데 처음으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봤대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자기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기장에 써라 하고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계속해서 대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남자분이 대만 분인데 목사님이세요. 그 부인이 지난번 저희 캠프 때 그 능평 지역에 와서 복음 전했던 여자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대만 선교사님이고 대만 남자와 결혼해서 타이난이라는 그 까오슝 바로 위에 있는 지역에 지금 지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만의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는 우리 교회 식구들도 갈 수 있는 분들은 1년 동안 기도하시다가 함께 가면 너무 중요한 응답이 또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 재앙 막는 세계 교회와 시대에 재앙 맞는 그런 재앙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제가 대만 현장에 가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대로 그 말씀을 주셨구나. 정말로 시대의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빛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저는 이번에 그 대만 선교 캠프 사역을 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작년과 또 달라요. 그 가운데 그 둘째 날 그 흑암의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잠깐 기도했는데 사실은 미용실에 막혔던 전도의 문들이 열리면서 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과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질 때, 흑암이 무너진 결과로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의 문들이 열리는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정과 가문에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만나게 될 우리의 후대들과 가정 가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그리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누려야 행복한데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다른 행복, 다른 복음을 찾고 일평생 사단의 종로로 타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일평생을 사단에 속아서 다른 행복, 다른 복음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은 받았지만 복음 말고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복음 말고 나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 복음 말고, 복음도 좋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복음 속에서 나와야 돼요.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한데, 고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한 가지 때문에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자꾸 복음으로 충분한데, 복음으로 완전한데, 아, 너희들 복음 받았는데 복음만으로 충분치 않아. 이제 복음 받았는데 그 복음 플러스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복음 플러스 율법 다 지켜야 돼. 복음 받았는데 이제 똑바로 살아야 돼.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네가 애써서. 근데 그게 전부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복음, 그리스도로 완전한 복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만 내 노력도 필요하고, 예수를 믿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뭔가 갖춰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고, 그럼 어떤 결과가 옵니까? 나중에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한계에 부딪히고요, 내가 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만 입법부에서 예배 드릴 때 맨 끝에 앉은 분, 그분 여자분인데 증권회사를 다니는 실력 있는 분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갔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점점 어려워지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안 하면 내가 자책이 되고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어려움의 시작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믿지만 복음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내 노력으로, 내가 똑바로, 시작이 나예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자꾸 가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와서 가짜 복음, 이상한 복음을 바울이 전도했던 현장에 와서 전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쓴 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처음에 인사할 때 뭐 감사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표현도 없어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자꾸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복음을 가지고 말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녀들한테 부모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부모들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인데 똑바로 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바르게 하라고.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알고 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예, 복음이면 충분한데 복음으로만 내가 충분하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모로서 자꾸 자녀에게 저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엇나갈 수밖에 없고 복음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또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복음을 찾게 됩니다.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복음은 믿는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내 스펙을 쌓기 위해 계속해서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슷한 복음, 가짜 복음, 섞인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만 흑암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죠. 복음이 들어가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근본적으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속고 있는 것에서 해방시키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1절과 똑같이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되었는데 이게 바울의 믿음의 근본 바탕이었는데 또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됐다고. 내 노력으로.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스펙으로 된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공로를 따른 것이 아닌 어떤 공로로도 된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직장에서 일할 때, 삶에서 살아갈 때 내 공로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로부터란 이 악한 세대란 말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악의 세대로부터 바울은 그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악한 세대로부터 이 사람들의 배경이 사단과 흑암의 배경임을 알고 그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건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구출입니다. 구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출이에요. 복음은. 내가 스스로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 평생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만 복음으로 구출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구출받는 거예요. 구출받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로부터. 자, 그래서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복음만 모든 사람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 공로로 하는 거 아니야. 내 노력,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나의 스펙,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복음으로 하는 거야.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충분한 복음이고 우리가 가진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야. 방법도 복음이 돼야 되는 거야. 방법도. 왜 복음입니까? 출애굽의 400년의 저주 재앙을 해방시킨 게 복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럼 내 인생 문제 해결 못 하겠습니까? 400년의 저주 재앙과 멸망을 끝낸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어떤 재앙도 힘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저주, 재앙, 흑암 그리고 멸망 여기서 빠져나게 됩니다. 바울이 계속 저주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 저주라는 말의 원래 뜻이 말로 묶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말로 묶어버리는 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저주할 저 이거는 말씀 안에 제단을 할 때는 도마가 있어요. 그래서 신 앞에서 말을 통해 남의 불행을 비는 게 저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주 입으로 무당이나 제사장들이 주문을 외우는 저주하는 거기서 나온 글자예요. 그래서 말의 힘을 빌려 상대방의 운명을 나쁜 쪽으로 유도하거나 결박하는. 오죽 바울이 화가 났으면 저주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으로부터 단절돼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상태.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예를 들면 창세기 선악과 사건 이후로 땅이 받은 저주는 생산력의 상실입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게 뭐와 같아요? 우리의 경제, 모든 어려움. 땅이 저주를 받으니 생산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게 재앙이죠. 재앙은 원래 뜻이 하늘과 땅이 내리는 징벌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이 내리는 징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나 인과응보적인 성격을 가진 건데요. 성경에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른 그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멸망이란 말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것, 소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멸. 멸망할 멸, 망할 망. 사람이 벽 뒤로 숨거나 도망쳐서 보이지 않게 된 상태,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게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이 끊어지고 국가가 사라지고 이게 멸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진 상태를 성경에서는 멸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재앙이 임하고 그 결과는 멸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재앙이 임하고, 재앙이란 말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재난이죠. 그래서 멸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운명이라고 얘기하죠. 오직 복음만 운명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직접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어만 붙잡아도 승리해요.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만 내 마음에 담기만 해도 그 저주, 그 다음에 재앙, 그 다음에 이제는 멸망,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로 축복하시고 회복하게 하시죠. 이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럼 성경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꼭 가정 가문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전해 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내가 열심히 직장 다녀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입니다. 그렇죠? 복 중의 복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것도 다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참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 이것이 원죄입니다. 성경에서만 말씀하는, 학교에서는 얘기해 주지 않는, 이로 인해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로 인해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게 됐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인생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거지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태어나는 게 마귀 자녀예요. 언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도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로.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데 사실은 마귀 귀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집안 그 사람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사는 효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면에 영적 존재가 있음을 정확하게 폭로해 줘야 됩니다. 두 가지 꼭 먼저 얘기해 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죽은 조상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죽은 부자가 못 돌아와요. 우리가 제사 지낸다고 조상이 와서 먹는 게 아닙니다. 못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제사하는 거는 뭘 하는 거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사진대로 그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가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할 때 조상의 탈을 쓴 귀신이 그 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조상을 공경하는 행위가 아니라 가문을 망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세력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희 친구가 제사를 너무너무 많이 지냈어요. 그래서 너무 잘합니다. 오한, 질고, 질병, 저주, 재앙이 끊이지 않고 와요. 스펙도 좋고 능력도 있고 잘하는데 어려워요. 제사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 대물림과 재앙이 계속 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의 결과로 자손 3, 4대까지 영적 문제와 재앙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에 묶여서 평생 살아가게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처음에는 노력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사는 결국 귀신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귀신이 그 집안에 그 사람의 인생에 주인 노릇, 왕 노릇 합니다. 그걸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팔자, 운명에 매이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호정을 바꿔야 됩니다.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제사는 끊어지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면 더 이상 귀신을 섬길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의 법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방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미리 만나기 전에 그 사람과 인생과 가문의 역사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결박받고 떠나가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가문 전체를 사로잡고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지속하면 제사가 무너지고 제사에서 이제는 복음 가지고 예배드리는 가문으로 바뀌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렇죠? 진정한 효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가 사라지고 예배로 바뀔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운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제사 문화에서 예배 문화로, 빛의 문화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도 참된 평안과 만족이 없습니다. 공허함, 외로움, 그리고 이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무언가에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고, 그럼 평안과 행복이 오냐? 아닙니다. 불안, 염려, 두려움, 우울증 찾아오고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니까요. 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사고, 재난 등 현실의 많은 문제와 갈등에 빠져 한계를 만나고 육신적인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8절 사마리아 땅에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렇죠? 복음은 구출하는 겁니다. 해방하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배경은 지옥입니다. 지옥같이 살다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은 마귀도 같이 가는 겁니다. 마귀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죽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내가 겪은 이 모든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자녀와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돼요. 대물림.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3, 4대까지 계속 그 저주, 재앙, 멸망이 대물림됩니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겁니다. 공부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책 봐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의 노력과 방법,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악이 우리를 끌고 종로로 타러 몰아가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죄악이 몰아가는데요. 어떻게 이깁니까? 죄악이 몰아가는데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죄악이 몰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의 공로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내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죄악이 몰아간다니까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이 몰아가면 또 사단에게 속아요. 또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걸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성가대에서 고백했던 찬양, 은혜죠. 저는 오늘 또 이 은혜 찬양 들으면서, 그래, 이 땅에 태어난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내가 대만 땅에 태어났다면 흑암 속에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갔을 텐데, 우상 숭배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갔을 텐데, 야, 내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음 들을 수 있는 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때 태어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성경적인 복음을 내가 알게 된 게 은혜 중에 은혜구나. 은혜 중에 은혜구나. 세상의 근본 이치가 보이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는 모든 죄,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그래서 모든 재앙, 멸망, 끝,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가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모든 문제를 가져다주는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세요. 남의 죄, 나의 죄, 그 죄로부터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멸망이 임하는데 그거를 끝내신 겁니다. 베드로는 3장 18절,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 자녀가 그 즉시 되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들어본 사람, 교회 다녀본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번에도 신의학단 영화 보는데 그 보이부 장교가 찬양 부르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보니까 바뀌어요.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은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100만이 넘게 봤다고 하는데, 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는 그런 영화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만들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갔다 와서도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성령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그때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임하는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